예수가 답임을 날마다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본다는 것. 아멘. 스스로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의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의 복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종노릇 안에서 그들이 정말 포로로서 종노릇하다 결국 주님이 그들을 구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드디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포로된 자들에서 속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랑하며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그 기회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 정말 애굽의 포로 상태에 있던 그들 땅 하나 없던 그들에게 땅 한 평만 있어도 할렐루야인데 황무지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근처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근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오늘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결과를 그 내용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보고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기름지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지고 올 정도로 그곳에 비옥한 땅을 통해서 과수가 열매가 포도 열매가 어찌나 크고 탐스럽고 풍성한지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의 내용, 이 말씀, 이 사건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해서 23,000명이 하루에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도 있었고, 또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을 자기가 챙기고 취함을 통해서 아간의 가족이 죽은 그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음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인원의 숫자는 60만 3,550여 명. 그 숫자는요, 20세에서 60세의 성인 남성만을 포함한 숫자예요.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여서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했느냐, 처음부터 크게 범죄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라는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스스로 보기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했던 스스로 보기에도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았던 그 시작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이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대단히 큰 시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 객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어찌 보면 누구보다 객관적인 그들의 보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한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믿음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 보기에도 부정적인 불신앙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은요, 결국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바로 스스로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리 작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스스로 보는 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나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빈 들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허기져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길 원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손에 작은 소년이 쥐어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고 12광줄이 넘게 남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인간, 사람, 제자들 스스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자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고 계셔요. 근데 가던 도중에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절대 절망, 희망이 없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관점이라면 포기하고 낙심하겠죠.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더 빨리 가셨다면 살았을 텐데. 마치 나사로에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처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이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음성을 야이로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주님의 관점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죽은 딸에게 나아가 그 딸을 일으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많은 기록들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내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의 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은 우리의 눈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이 정탐꾼은요,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었어요. 정말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없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러한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스스로 보기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조금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나에게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 스스로 보기에,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알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내가 객관적이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부부싸움을 해도 아니면 뭐 어떤 직장이나 만남에서 다툼이 있어도 자기는 객관적이래요. 자기는 사실 그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고 있대요. 하지만 각각이 다 내가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결국 증거예요. 각각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각각 다른 거예요. 사실이라면 다를 수가 없겠죠. 싸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속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지식을 또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것은 과학적인 것, 또 학문적인 것. 과학과 학문은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온통 자기의 생각 주관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또 객관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또 교육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앞서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다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라는 것이 또 존재해서 그 법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법을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일이
세상에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은 다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과 관계되면 내 가족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직장, 우리 부서의 일이라면 우리 부서의 일에 더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관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객관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들의 차원은 객관적인 차원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는 객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할 때 스스로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사사시대에,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정말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면서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주님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마저도 제 멋대로 행한다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갈라지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행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으로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교회 역시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스스로 보는 이 눈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중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입니다. 암 걸리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암이 감기처럼 쉽게 낫는, 약 한 번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낫는 그런 병이라면 아마 누구도 암을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암은 쉽게 낫지 않는다라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의사가 이 암은 매우 위험합니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배운, 또 우리의 몸을 잘 아는 의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의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면서 또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매여서, 아 그래, 내 생각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확실히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두려운 병이구나, 위험한 병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관적인 내 생각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 위험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는 것도 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치병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이기고 객관적인 것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 문제로 인하여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질병을 바라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옥에 가두는 것처럼 나를 올가맬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군가의 이야기, 객관적인 사람의 말에, 그러한 이야기에도 우리는 감옥에 갇히듯이 매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이루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보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 다른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시작 역시도 바로 내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본다는 것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인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없구나,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정말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아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정말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그가 회개하였어도 마음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마음껏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가지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회개하였어도 여전히 죄의식과 자유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너는 왜 죄의 사슬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는 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본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보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를 보아 내 자신이 죄의식과 죄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스스로 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정말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정죄하는 길을 피하는 길이고 또 나 역시도 내 스스로 자유치 못하는 그 길을 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버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지금도 내 스스로 보기에는 이라고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안경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반응,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망과 불평과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취하고 정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보고 있는 우리의 안경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죄의식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교회와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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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소견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